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또 유아부와 3층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산돌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강한 교회, 청년이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 또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돌의 청년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청년들의 행동들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시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부족한 나를 믿고 응원해 주셨던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양이, 동진이, 하람이, 보배, 다스리, 세빈이, 재성이, 민지, 영광이, 인선이, 지수, 예진이, 세연이, 다빈이, 정연이, 전예은, 김예은, 세훈이, 재업이, 우빈이, 주원이, 또 오늘 생일을 당한 건호, 우리 막내 동욱이와 지혜, 그리고 파송관 석호, 이 청년들이 바로 산돌의 희망이고 산돌의 꿈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의 꿈을 믿어주고 끝까지 응원해 주실 때 청년들은 반드시 산돌의 미래가 될 것이고 그 청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멋진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돌의 청년들과 산돌의 성도님들이 무엇을 품고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그 순종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 내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천하고 살아야 할 필수 항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바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대적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척도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이 말하는 겸손은요,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낮아지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거만한 것, 그리고 자랑하는 자를 성경은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겸손하라는 것은요, 낮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낮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는 것을 자랑하고 자신도 모르게 나의 재능을 자랑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자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도 자랑하는 것은요, 말씀에 의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조금이라도 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허리를 동이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어르신들 많아서 죄송한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절로 겸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오랜만에 상동에 있는 풋살 경기장에서 청년들과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공을 찬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뛸 수 있지, 내가 최소한 누구보다는 잘 뛸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축구화를 빌려 신고 축구장에 도착해서 나름 몸을 풀고 축구 시합을 시작했어요. 1분도 안 됐어요. 1분도 안 됐는데 숨이 턱까지 딱 차고 다리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동희 쌤이 정확하게 자기도 경험했으니까 알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늘이 그냥 노랗고 내가 여기서 더 뛰다가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나의 몸 상태를 알고요, 제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날 우리 미양자매와 민지와 또 예은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여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아주 바로 그냥 약한 모습을 보이고 바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고 내가 상대방보다는 더 낫다라는 그런 교만 속에 남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 자존감을 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교만함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현재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한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겸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아멘. 여러분,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길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존경을 받으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지면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인사하고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나는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러나 내가 평가하는 겸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사람에게 겸손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겸손한 거지.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먼저 인사하면 겸손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겸손한지, 과연 나는 겸손한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남보다 인사하는 각도가 더 좀 깊으면 겸손한 건가요? 고개를 까딱하면 거만한 건가요? 여러분, 잣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그 전날 공을 찼기 때문에 피곤한 몸으로 있는데 아침 8시 몇 분에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카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가 너무 은혜였어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깨닫고 행복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더 행복했어요. 제가 목회를 10년 하면서 이런 문자를 받은 것이 몇 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이 성도님은요 분명히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부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카톡을 받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커다란 행복을 느낌과 동시에 그 집사님의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시간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성도님들이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카톡 하나가 저를 그만큼 성장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자의 은혜는요 다른 사람을 키워주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 월요일날 깨달았어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쓴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책에 보면 무릎이 출발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겸손함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굴복시켜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산돌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겸손하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면 염려는요 개인적인 안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맡기라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염려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를 맡기라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 말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정말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로 돌아가면
또다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염려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죠.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7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난 일, 절대 일어나지 않거나 지난 일. 그리고 12%는요 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남에 대한 염려예요. 그리고 10%는 이제 앞으로, 아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염려. 그리고 남은 8% 중에 4%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염려. 그리고 4%만이 내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염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96%의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전부를, 너의 염려의 전부를 다 맡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청년들은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기말 시험에 대한 염려,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에 대한 염려, 취업을 하게 되어지면 이성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어떠한 가정을 꾸려야 할지에 대한 그런 염려가 가득합니다. 기성세대가 보아도 우리 청년들은 정말 염려할 것이 많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 청년들 모두가 여러분의 염려를 빠짐없이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험도 취업도 장래의 모든 가정의 일까지 100%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멘이라는 그런 목소리로 나온다면 우리의 염려를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말씀처럼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작은 믿음입니까? 전부를 맡기기 힘들다면 맡길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나에게 주여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또 그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가까운 말이 근심이라고 한다면 믿음과 가까운 말이 말씀입니다. 마음의 빈자리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가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계속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과 3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 없음, 말씀 없음을 우리가 염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산돌의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염려를 우리를 돌보고 계시면서 맡기라고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심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깨어 대적해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근신하라는 이 말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리고 술 취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깨어라는 말도 비슷한데요, 경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서 누구와 대적해야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목사와 대적해야 합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요, 바로 마귀입니다. 이유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신앙 공동체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아주 처절하게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지울 수 없는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대적하라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도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굶주린 사자에게 잡아먹히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처절한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하게 깨어 있음으로 우리가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흐리멍텅해서는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 싸움을 해야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도 잘해야 하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잘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승리가 바로 구원이고 그 승리의, 그 구원의 표시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청년들과 성도들 모두가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대적함으로 그 승리의 영광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한 3가지는 겸손하라, 주께 맡기라, 깨어 대적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3가지 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필수 실천 항목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2007년 헐리우드에서 개봉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시한부 인생,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2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적고 둘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억만장자예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막 대통령과 함께 독대할 정도의 그런 돈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카센터에서 일하는 평범한 그런 가정입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2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여행을 떠나요. 그 버킷리스트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엄한 광경 보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스카이 다이빙하기, 로마, 홍콩 여행하기, 피라미드 보기, 오토바이를 타고 만리장성을 정말 힘차게 달리기 등 여러 가지 리스트를 적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죽었을 때 그 화장한 재를 인스턴트 커피 깡통에 담아서 경치가 좋은 곳에 묻는 것, 이것이 마지막 그들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소박한 것들도 있고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시간도 안 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만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유니 사막이라고 있어요. 소금 바다인데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아주 예쁜 곳이 있습니다. 그 우유니 사막에 가는 것이 버킷리스트입니까? 아니면 파란 잔디가 쫙 깔려있는 넓은 정원을 간직하고 있는 어떠한 집에서 마지막 여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입니까? 굉장히 많겠죠. 저는 여러분의 그 버킷리스트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싫습니까?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권면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버킷리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한없이 겸손해지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 24시간 영적으로 내가 늘 깨어 있어서 어떠한 세상의 공격과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내가 승리할 수 있기. 여러분, 이렇게 멋진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네요. 우리 10절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버킷리스트에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깨어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조금 아까 읽은 네 가지의 그런 은혜의 축복의 복된 말씀들이 여러분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